보시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 9절,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 9절, 10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83페이지 욥기 23장 8절, 9절, 10절 짧으니까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먼저 그림 한 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유대 광야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유대 광야는 그야 말대로 모래 사막과 구름뿐입니다. 아주 거친 땅을 두고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출해 내셔서 인도하신 곳이 이러한 광야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 유대 광야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세례 요한이 성장하신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쳤지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러 가신 곳이 바로 저 광야였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 광야를 두고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8장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5절입니다. 275페이지. 신명기 8장 15절 보시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는 광대하고 위험한 곳이 됐습니다. 또 보니까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에 또 이렇게 원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2절 보시면 105페이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광야를 두고 불뱀과 정갈이 있는 아주 위험한 곳이랍니다. 그리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 건조한 땅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막 광야 가운데에 사람이 거하는 곳은 사막을 지나다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아시스를 줍니다. 그 오아시스 주변으로 물이 있는 곳 주변으로 마을이 형성이 되어지고 사람이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원망합니다. 원망하면서 하는 말이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왜 이 광야로 모세와 아론 당신이 우리를 불러내어서 이렇게 줄여 죽게 하는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광야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광야는 집이 없습니다. 잠자리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오늘 출애굽기 이야기하는 것처럼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많습니다. 잠자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애굽 땅에는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곳이 애굽 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먹을 것, 입을 것, 잠자리는 보장이 되어 있지만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의 종노릇으로 구속되어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모든 관리들이 통제를 받는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런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하여 내어 지금 어디로 보내었다고요? 그림에 보았던 광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저 광야는 아주 위험한 곳인데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입니다. 물이 없는 건조한 땅입니다. 배불리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잠자리가 보장이 되지 아니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오늘 왜 제가 이 광야를 보여주느냐,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욥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욥이 고난받기 이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욥이 고난받는 중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고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축복을 주었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침묵하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혹시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달되지 않고 내 마음이 낙담이 되어지고 내 마음이 좌절이 생길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그 과거의 첫 주님을 만났을 때와는 달리 오히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내 신앙을 두고 좌절이 생길 때도 얼마든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와 같이 메마른 땅에 혼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는 저와 여러분은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메마른 땅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으나 혼자가 아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혼자 있는 것 같고 내가 좌절과 실망에 빠져서 내가 방황하고 있는 것 같으나 그런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은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왕의 아들로 지나오는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모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에게 사명을 주고 비전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하여서 그가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서 아주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비전을 주셨는데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양치는 목동으로 그렇게 지내게 해 주셨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하나님께서 침묵한 시간이 얼마나 답답하고 길은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총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놀라운 꿈을 주시는데 그 꿈으로 인하여 요셉이 형들에게 질투를 받습니다.
그래서 형들에 의하여서 이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그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 이후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혀서 인생에 아무런 빛도 보지 못하는 듯한 그런 세월을 지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욥기서의 주인공인 이 욥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욥을 인정하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 많던 재산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녀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하였던 아내도 당신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면서 떠나가 버립니다. 자기가 건강하였던 그 건강도 다 잃어버리더라고요. 이렇게 혹독한 시간을 요셉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욥기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욥의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하나님이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내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욥에게 있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시편 63편을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63편 봅시다. 시편 63편에 보면 1절 2절 보겠습니다. 845페이지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1절 위에 보면 파란색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다윗의 시, 다윗이 어디에 있을 때예요? 예, 유다 광야에 있을 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 아까 보신 그 사막 모래 사막이 있고 구름만 있는 참으로 아주 위험한 그곳에 있을 때의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주의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욥도 뭡니까? 유대 광야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와 함께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게 기다렸던 것은 무엇이냐?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께서 광야로 내몰려 갔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지만 그 꿈이 실현되기까지 참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단련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느끼기에 이 침묵의 시간이 엄청나게 긴데 하나님이 이 꿈을 주셨는데 언제 이 꿈을 실현하실지 막막하신 분이 계십니까? 요셉과 같이 아버지로부터 큰 총애를 받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꿈을 주었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시기를 받아서 구렁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 후에 감옥에 갇혀서
아무런 인생의 빛도 보지 못한 것과 같은 그런 처지에 혹시 계십니까? 욥과 같이 한순간에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아내도 모두 잃어버리는 아주 혹독한 시련 가운데 혹시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을 광야로 시험하기 위해 몰아가셨던 것처럼 지금 내가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시나 나를 광야로 내모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혹시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모세도 요셉도 욥도 예수님도 다윗도 그같이 광야와 같은 메마른 땅에 혼자 있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오묘하신 진리가 그 가운데 있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반드시 이 광야를 다 통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여금 필수 코스로 반드시 언젠가는 통과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광야이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광야와 같이 메마른 땅에 홀로 서 있는 것과 같은,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분명히 하나님 나에게 피대를 주셨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축복도 주셨는데 지금 메마른 땅에 혼자 서 있는 것처럼, 광야 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혹시 들으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준비하고 계신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통과해야 되는, 언젠가는 통과해야 되는 그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시간 가운데에 이 모세도 그랬거니와 요셉도 그랬거니와 욥도 예수님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계신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나를 위한 시간인 것을 깨닫는다면, 이해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 당신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으로부터 최대의 유익을 얻으려면 이렇게 반드시 준비되어지는 시기,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혹시 광야 가운데 홀로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큰 축복과 큰 수확을 갈망합니다. 큰 축복과 큰 수확을 갈망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의 시간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런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오늘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내게 있을 때에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계획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금 섭리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욥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올 줄 믿습니다 라고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 경제가 힘들답니다. 세상살이가 힘들답니다. 그러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그 같은 길을 동행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소중한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공급받으시고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좀 더 가까이 더 나아가시는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손자라고 느껴질 그때에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섭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는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좀 더 가까이 만나시기 위해서, 좀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주님 가까이 한 걸음씩 더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시다.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마.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은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인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게. 다시 주님의 얼굴,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다시 주님의 얼굴,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다시 주님의 얼굴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이 계십니다. 혹시 광야와 같이 메마른 땅에 서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기도해도 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고 땅에 떨어지는 것만 같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감격을 생각하면 지금 내가 좌절감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십시오. 소중한 당신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셔서 함께 출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내 스스로는 혼자인 것 같고 내 스스로는 좌절감에 빠지고 내 스스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찌 상달이 되지 않고 이렇게 회복이 되지 않느냐 하며 스스로 가슴을 찢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갈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게 귀한 메시지가 와서 여러분에게 한번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후배가 보낸 건데요, 도마뱀 이야기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에 스타디움을 확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스타디움은 지은 지 3년이 된 건물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헐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지붕을 벗기던 인부들이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뒷다리 쪽에 못이 박힌 채 벽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도마뱀을 발견한 것입니다. 집주인이 깜짝 놀라 인부를 부릅니다. 그 못을 언제 박았느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 인부들이 생각하기를 3년 전 박은 것이 분명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3년 전에 도마뱀 꼬리에 못이 박힌 채로 이 3년 동안 도마뱀이 꼼짝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상하다. 3년 동안 벽에 못에 박힌 채로 그렇게 걸려있으면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켜보게 된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 잠잠히 지켜본 결과 그 도마뱀에게 다른 도마뱀이 먹이를 물어다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에 박힌 그 도마뱀이 3년이라는 세월 동안 꼼짝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자랐던 건 아니겠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이 다른 도마뱀이 먹이를 무어다가 그 꼼짝 못하는 도마뱀에게 먹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또 우리가 있으니까 서로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소망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친구들이 참 많지요. 그 친구들을 두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친구는 많은 사람들이 밤이 깊을 때 전화하고 싶은 사람이 친구다. 나의 아픔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 참 친구다.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참 친구다.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리지만 그 많은 정의들 중에 1등을 한 정의가 무엇이냐니까 온 세상이 나를 등지고 떠날 때 나를 찾아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친구다라고 1등으로 올랐답니다. 사람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나누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고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아픔을 두고 슬픔을 두고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까지도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옆에 분에게 나는 당신의 소중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번 인사 나눕시다. 예, 광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저희 교회에 찾아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등록 카드를 기록하셔서 헌금함이나 안내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교회 표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 충만으로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주제 찬양은 미랄입니다. 섬기는 위원회 모임이 바나바홀에서